안녕하세요. 와메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ever acknowledge me before others, I will also acknowledge before my Father in heaven.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But whoever disown me, 그렇지만 나를 버리면 부인하면 I will disown before my Father in heaven. 동일하게 부인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o not suppose that I come to bring peace to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자, 가정하지 말라. 내가 이 지구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가정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너무 이미지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화의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이신 그분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죠. For I have come to turn a man against his father, a daughter against a mother,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이 피스를 준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게 지금 사실 갈등 관계를 지금 많이 묘사를 했는데, 자,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A man's enemy will be the members of his own household. 자, 인간의 적은 will be the member, 자기 자신의 집의 멤버일 것이다. Anyone who loves their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적합하지 않다. 나에게 가치가 없다. It's not 만큼. Anyone who loves their son and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자, 내게 적합하지 않다. Whoever does not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자, 십자가를 똑같은 동일한 문장입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의 십자가를 지는 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Whoever finds their life will lose it. 그들의 살고자 하면 생명을 얻고자 하면 이룰 것이고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y sake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nyone who welcomes you welcomes me. 너를 환영하는 자마다 나를 환영하는 거. Anyone who welcomes me welcomes the one who sent me. 나를 환영하는 사람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연속 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환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 적용하는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정확히 얘기하겠네요. Whoever welcomes a prophet as a prophet will receive a prophet's reward. Whoever welcomes a righteous person as a righteous person will receive a righteous person's reward. 자,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If anyone gives even cup of cold water to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is my disciples, truly I tell you that person will certainly not lose their reward.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에게 나의 제자 중에 하나에게 차가운 물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상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한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거를 얻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만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재해석하지 말고 여기에 나타나는 그 문맥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 정말 또 받아들이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문맥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재해석하지 않는 거. 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무서운 칼을 들고 내 목숨을 놓게 하며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잠깐 부인해도 괜찮겠지요. 라고 우리는 위로받고 싶지만, 그러나 팩트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사참배 문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경배했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게 팩트다라는 거. 또 여기 평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호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이기 때문에 호전성이 없다. 모두 다 평화롭게 지내는 걸 원한다. 자, 여기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다가 낭패를 본 이 왕 중에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네.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위해서 누구하고 사두를 맺습니까? 아합 왕하고 사두를 맺죠. 자,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 자기의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군대 조직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파시스트들과 동의하지 않는다. 평화주의자들과 동의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는 집안 안에 이 실질적인 그 평화의 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족 간의 이 긴장감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나 자신 외에 그거 어떤 것도 음, 어, 더 사랑하는 거는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나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건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지금 여기 이 31절에서 42절에 가장 궁극적인 포커스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는 바로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제자를 받아들인다면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 이 기독교인의 배타성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생각해 보는 거를 본다면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한 세상이었다면 원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차지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선택이 어, 옳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또 C.S. 루이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기독교에게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번도 기독교를 역사적,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실천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게 많이, 기독교에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의 그 호전성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이 호전성이 이 싫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호전성은 많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호전성만이 오로지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 역사 일에 예수님의 호전성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방법대로 실천해 본 적이 있었는지 정말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호전성 방법대로 우리가 실천했다면 실질적으로 이 인류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리고 이 인류가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어, 부자연스러운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되겠습니다.